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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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중에서 29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긴급하게 구해야 할 것, 가장 긴급하게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형에게 나한테도 유산을 상속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중재를 혹은 재판을 요청을 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예수를 그저 다른 선생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생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문제와 그리고 민사상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맞는 요청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개 선생으로 불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책망성의 질문이었죠.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먼저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중재자로 세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책망성의 질문은 나는 너의 민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일개 선생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수를 받은 랍비 선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었고요. 또한 사람에게 안수받고 허가받아야 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판결을 주시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근본적인 대답을 주셨는데요. 그게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질문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이 사람의 요구는 탐심 때문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신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분량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나오고 또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물질에서 찾으려 한다. 이게 이 탐심이 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 다른 이들의 부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을 때 이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쟁이 이 탐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과 분쟁하는 것은 형의 부당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탐심 때문이었죠.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형과 싸웠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감히 예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격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의 분쟁의 근본에 탐심이 있음을 지적하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탐심과 탐심의 충족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탐심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그 탐심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넌 그걸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기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가 분쟁에서 승리해서 좀 더 많이 갖는다고 해도 그의 생명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많이 얻은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탐심을 충족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앞전에서는 수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쫓을까? 우리가 전에도 궁금해했는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탐심을 가지고 나아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탐욕을 지적하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많이 소출을 했습니다. 수확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많이 거두자 이 사람의 고민이 생겼어요. 창고가 작아서 다 이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기존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놀고 먹고 흥청망청 살아도 되겠구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네 생명을 거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의 남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즉 아무리 많이 모아두어도 죽으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을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기를 대하여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다, 이 말은 탐욕에 의지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33절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생존을 위한 염려는 완전히 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말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또한 근심과 염려는 제자에게 나타날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타날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까마귀도 책임져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는데 그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믿고 염려하지 않으면 초라해지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또한 생존에 대한 염려는 불신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존에 대한 불신, 이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자는 물질에 의존된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탐욕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남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는 이 탐욕이나 염려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생존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자들처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답게 겉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염려를 다 걷어버리고 겉모습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2절 3절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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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늘 복되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가장 긴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